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911쪽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려고 그리고 바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책망의 내용이나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의 기대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을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자, 책망을 들어야 그리고 돌이켜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터인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 결과로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걸 위해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연히 살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회심, 즉 회개하여 새로워진 후에라야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저는요 죄가 많아서요 그거 다 회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다 보면 못 나와요.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상태로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수, 허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그저 쓸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쓰고 또 거기서도 또 탈락시키고 막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쓸 수 없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 다 불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은 더 크게 쓰시고 유용하게 쓰시고 영광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가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일깨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귀를 가리고 안 듣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마이동풍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나 개중에는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쪽의 사명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쪽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과 2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래서 살고 그것을 아주 간수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그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복된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고 듣기는 들어도 마음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문제 아니겠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제 버릇대로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다 보면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자신 신세를 망치고 주변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또 따끔하게 채찍할 것, 책망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88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고 여긴 군사보호 지역입니다. 뭐 그런 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일행의 필름을 다 빼앗깁니다. 경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커덕 찍는 거예요. 또 어디쯤 가다가 여기선 사진 찍지 마십시오. 여기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철커덕 찍고요. 자, 그래서 그때 마침 들키질 않아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필름까지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또 붙잡아서 무슨 신문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피곤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찍지 말려면 철컥 찍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책망이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찬송하면서 또는 신앙 양심에 따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득문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는 찬송할 때는 책망은 안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만 책망하십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든지 받는 자세가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금쪽 같은 충고도 결정적인 도움 말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못 듣는 완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도 자녀들이 제대로 안 들어요.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간곡한 말도 그저 그냥 그렇거냐고 넘겨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책망이나 사랑의 충고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볼 뿐입니다. 책망이나 경고 또는 권고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교통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사 중이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공사하는 것 같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던 그 속도로 그냥 가다가 꽝 하고는 나중에 큰 고통을 경험하고요. 여기는 몇 킬로로 줄이십시오. 그럼 몇 킬로로 줄여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 사진 찍는 거 있나? 그거 막 살피다가 그거 살필 게 뭐 있어요? 몇 킬로로 가면 되지. 여기는 꼬불꼬불하는 길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거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 안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 표지판을 해놓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했는데 기어코 돌아가다가 뭐 6.25 때 파묻어 놓은 지뢰를 밟았다. 뭐 그러면서 다리가 날아갔다. 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장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줬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통신호등 있잖아요.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 켜지면 서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빨간데도 가고 지하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데도 기어코 그리로 가다가 꽝 하면 그 다음에 누구 손해보는 겁니까? 참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든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000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듣는 데야 멸망당할 수밖에 다른 무슨 방법, 무슨 길이 있겠어요. 내일이면 당장 여기가 불바다가 되는데 다급한 마음으로 전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열왕기 하서 6장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고 좀 약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람, 그 시리아죠. 그 아람 나라는 아주 강성했더랬습니다. 그 나라는 그저 심심하면 한 번씩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임금님 그 북쪽 어느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리로 안 갈 뿐만 아니라 요해처라고 그러죠. 아주 작전하기 좋은 곳, 일당백으로 적을 물리치기 좋은 곳에다가 군사를 미리 배치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가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골짜기 그런데 그저 바위만 굴려도 몇천 명 지나가는 사람 죽이기는 문제도 아닌 그런 곳마다 딱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전쟁 안 되겠다.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다시 가는데 가보니까 또 그렇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임금이 그럽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 정부 안에 간첩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쳐들어갈 적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이 그럽니다.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거나 잡아와 버리면 되겠구나.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알아오너라. 그래서 가가지고 알아오는 겁니다. 예, 저기 사마리아에 도단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밤중에 은밀하게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히 둘러쌌는데 이건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쫓아와서 숨이 턱에 닿도록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만저만 이렇게 둘러쌌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했더니 아람 군대가 포위한 건 문제도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숫자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전쟁해도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드디어 엘리사에게로 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뜨긴 떴는데도 볼 걸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엘리사가 나가서 제가 안 나가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를 졸졸 따라와가지고 다 왔어요.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뚝 뜨고 봤더니 사마리아성 복판에 딱 포위가 돼버렸어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찔러버린 것도 아닌데 딱 포위가 됐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봤더니 얼마나 고소한지. 요놈들 맨날 쳐들어왔는데 요렇게 왔으니 그냥 이 엘리사한테 그럽니다. 요놈들은 그냥 목을 싹 베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럽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온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자, 만약에 뭐 지휘관, 장교는 목을 치고 나머지는 뭐 무슨 어디를 못 쓰게 만들어서 돌려보냈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이 적개심으로 얼마나 문제가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 먹여서 돌려보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야, 이스라엘 쳐들어갔더니 뭐 전쟁 안 하고도 꼼짝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람 왕 벤 하닷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속이 뒤틀릴 수가 없어요. 갈 적마다 미리 대비하고 있고 군대를 보냈더니 저지경이 돼서 돌아왔고 이거 심사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선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해버렸어요. 밤중에 싹 가서 포위해버렸어요. 자, 옛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에는 비상식량, 군비 이런 걸 잔뜩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미처 그러지를 못했던가 봐요. 포위를 한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자가 유통이 돼야 무슨 거래가 되고 그러면서 식량도 조달이 되고 다 그럴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얼마나 뛰는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물가가 뛰는데 막 100배가 되고 300배가 되고 막 그러고도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요. 뭐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이 민정 시찰을 나갔더니 웬 여자가 쫓아오더니 임금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막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임금으로서 당신을 도울 길이 없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아무 도울 길이 없지만 좌우간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워낙 배가 고파서 다 죽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옆에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어저께 내 아이를 잡아서 둘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집 아이를 잡아먹을 차례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는 싹 감춰두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그전에는 그때마다 가르쳐줘서 얼마든지 대비하고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전에 평상시에 우리 거래하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모든 물자가 통용되고 거래되고 다 되고 해결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이맘때 그것이 해결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임금을 모시고 갔던 신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창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있는 대로 쏟아부어 준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 저녁 나절에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막 굶어가다 보니까 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구걸을 하자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에 자기들을 뭐 이렇게 밥을 나눠 주겠습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하자니 이건 적국이고 생각도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일반인데 그리고는 사마리아 군대를 그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걸하려고 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텐트는 잔뜩 쳐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쭉쭉 다녀봤는데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말은 메어 있고 군대 장비라든지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건 잔뜩 있고 군량미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선 먹자. 그리고 자기들 배가 고프니까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배가 부르니까 무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보면서 거기 감 나가는 걸 가져다가 싹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더니 아이, 우리만 이렇게 배불렀어야 되겠는가? 아무래도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보초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아람 군대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 돌아봐도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장비라든가 군량미는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먹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께 보고했더니 임금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건 유인책이다. 우리가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나가서 막 먹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불지르고 그럴 거다. 근데 그때는 이 사마리아 성에 말이고 닭이고 소고 죄 잡아먹어서 말 몇 마리도 없어요. 그 말에 사람을 실어서 정찰하고 오너라, 정탐하고 오너라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까지 그 사람들이 갔던 행적을 따라가 봤더니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철모도 떨어져 있고 총도 떨어져 있고 수류탄도 떨어져 있고 탄띠도 떨어져 있고 수통도 떨어져 있고 무슨 시레이션도 떨어져 있고 막 쫙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그걸 가지고 또 거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물자보다 훨씬 싼 값에 거래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은 그 신하를 수문장으로 임명했는데 백성들이 밟아 죽여버렸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으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였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 못 받아들였다면 그 후에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밟혀 죽는 신세가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텐트를 뒤지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배불리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그때라도 회개를 했더라면 오죽 좋았겠어요.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마침내 밟혀 죽는 신세가 됐어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한 시대의 책임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또는 악의로 비난했다 하더라도 받아서 소화만 잘하면 인삼 녹용보다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책망을 또는 충고나 권고,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와도 같이 자기 상식과 계산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못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못 받아들여서 문제입니다. 수용하고 소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소화 능력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딱딱한 거 먹었다고 체하고 차가운 거 먹었다고 얹히고 뾰족한 거 먹었다고 설사만 나고 노상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서 안 되고 차가워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그 타령하다가 그냥 맨날 빼빼 말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딱딱한 거 먹어도 소화되고 차가운 거 먹어도 되고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뼈다구를 먹어도 그냥 잘 소화해서 그것으로 살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자기 에너지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리고 나와 상관있는 어떤 일이 됐든지 특별히 책망이나 권고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화만 하면 다 유익합니다. 혹은 그야말로 믿음으로라도 소화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소화하기를 힘쓰면 결국 내게 유익합니다.
또 이런 책망이나 충고나 권고를 받았다고 하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핑계대면서 늦출수록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병인 줄 알았으면 빨리 손을 써야지. 괜찮겠지 하다 나중에는 수술해도 안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재빨리 끊고 신속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귀한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책망을 했더니 듣는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돌보아 주시고 안내해야 될 의미가 있지만 책망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을 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 중에는 빨리빨리 기질이 있어요. 이거 세계가 못 따라와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기질은 바로 여기에 사용하면 제격입니다. 공연한데 빨리빨리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끊고 정리하는 이런 데 사용하면 아주 제격으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 아니겠어요? 책망을 들으시면 즉시 돌이키고 즉시 결단하고 즉시 정리해서 하나님이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을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하다가 꽝 하고 큰 사건 만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고 돌이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후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은혜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저희들의 인생은 날마다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하고 더 은혜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간곡하신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책망을 믿음으로 받고 소화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